이 순간의 나, 에크하르트 톨레.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 오직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이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기만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만이 이용당하고 기만당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저항하고 그에 맞서 싸운다면 당신은 스스로 무의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이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 이용당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완벽한 무저항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때에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닌 그 순간 당신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반응으로 아니오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더 높은 차원에서 어떤 부정적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의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을 온전히 내맡길 수 없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의견을 솔직히 말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의 삶에 책임을 지십시오.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내면의 존재와 이 지구를 부정적 감정으로 오염시키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에 어떤 형태로든 불행이 들어설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교도소에 있다면 당신은 저항하거나 내맡기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외적 상황에 구속될 것인가, 내면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 혹은 고통을 겪을 것인가, 내면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내맡기면 인간관계도 크게 바뀝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어떤 사람도 존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 하고 비판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거부하고 바꾸려고 할 겁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 당신이 만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또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는 당신에게 그저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적 이득이나 권력, 육체적 쾌락 혹은 에고의 만족과 같이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존재 자체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내맡김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시다.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와 말싸움을 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이 공격당할 때 당신이 얼마나 방어적으로 되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할 때 당신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관점과 의견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이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고집의 이면에 있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에고의 마음이 뿜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충분히 느끼면서 그것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당신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보겠다고 결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내맡김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이 모든 유치한 무의식을 초월하고 있어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로만 좋아, 내가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또 다른 차원의 저항이며 우월감에 차 있는 에고를 저항의 자리에 대신 앉혀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에너지장 전체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에고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하며 현재에 존재해야 하고
마음의 입장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정말로 벗어났는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를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갑자기 아주 가볍고 분명하고 심오한 평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내맡김의 상태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멈추고 더 이상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를 자극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당신과 상대방 모두 마음의 입장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때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동양 무술의 기본 철학인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마라. 이기려면 굴복해라 라는 가르침이 의미하는 심오한 지혜를 기억하세요. 강렬한 현존 상태에 머무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의식 상태, 더 정확히 말해서 두려움, 관성, 망설임에서 비롯된 평범한 무의식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내면에서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마음이 가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인 현존 상태에서 상황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신의 마음은 모든 개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비폭력이라는 개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에고는 저항할 때 비로소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항은 진정한 힘의 근원인 존재와 당신을 단절시킵니다. 저항은 나약함이고 힘으로 가장한 두려움입니다. 에고는 순수함, 결백함, 힘 안에 있는 당신의 존재를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에고가 강하다고 믿는 것은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저항하는 상태에 머물면서 사실은 당신의 진정한 힘과도 같은 나약함을 감추려 기만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맡기기 전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대부분 무의식의 상태에서 벌어지는 역할놀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맡기게 되면 에고의 방어도 거짓된 가면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우 단순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러면 에고는 그건 위험해, 넌 상처받고 위험에 빠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에고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항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유연한 상태가 될 때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두 번의 기회. 질병을 깨달음으로 바꾸다. 내맡김이란 어떤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 인생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삶의 상황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현존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의 회복력을 활성화하지 않는 한 과거와 미래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겁니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삶의 상황은 시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의 밑바닥에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삶, 시간을 초월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있는 당신의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질병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상황에 갖다 붙인 꼬리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질병이라는 조건이 생겨나고 그것이 힘을 얻으며 일시적인 불균형 상태를 표면적으로 확고해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질병은 현실성과 견고함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영속성마저 얻게 됩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질병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분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육체적 통증, 허약함, 불편함 혹은 기능장애와 같은 몇 가지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증상을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내맡기세요. 질병이라는 관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통해 현재의 순간으로 강렬한 의식의 현존 상태로 들어가세요. 고통을 이용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맡김은 있는 그대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모든 세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계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에고의 마음에 지배받고 있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병이 나거나 장애를 얻게 되더라도 낙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삶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해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항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을 깨달음을 얻는 데 이용해 보세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시간을 떼어놓으세요. 질병에게 과거도 미래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을 이용해 강렬한 현존의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는 겁니다. 평범한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처럼 고통을 의식으로, 재앙을 깨달음으로 바꾸어 보세요.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병이 이미 자의식의 일부가 되어 지금 당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질병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이라고 분류된 조건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난이 닥치거나 심각할 정도로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질병 혹은 장애를 얻거나 집이나 재산 혹은 사회적 지위를 잃었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혹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 순간에도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연금술처럼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평범한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경이로운 어떤 것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한 발자국이 바로 내맡김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고통은 드러나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해를 초월한 신의 평화입니다. 이에 비하면 행복은 그저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괴될 수 없으며 불멸의 존재라는 깨달음이 마음의 차원이 아닌 당신 존재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빛나는 평화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외적인 증명이나 어떤 부차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